대형 서점에 가보면 인생 경영에 대한 책들, 또 기업에 대한 경영에 대한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경영에 대한 책을 보면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또 직장에서 위에 상사에게 또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한평생 돈을 번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돈을 벌지 않았는가? 진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석공을 했다라면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런 건축 공사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사람의 영혼을 낳고 싶다. 어머니가 산파였다면 자기는 사람의 영혼을 낳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는 돈을 벌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삼파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지도층 또는 그 정치인들 또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 사형을 받게 되고 사약을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했을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많은 대화는 그 제자 플라톤에 의해서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공자는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는 그 힘을 쓰는 무사였던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자는 어렸을 때 뭘 가지고 놀았는가 하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어머니가 무속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는 똑똑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배우는데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것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배우려고 했고 자기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옛날 지식을 많이 배우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고이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의 너무 도덕적이고 비현실적인 사상 때문에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조금 관리 노릇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한 14년 정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정말 괴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는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 자기보다 한 30살, 40살 어린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슬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배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제자가 뭐 몇천 명이 될 정도로 이 사설 학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게 됩니다. 공자는 살았을 때는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죽은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상이 또 이렇게 글로 쓰여지게 되고, 공자는 제일 신경 쓰면서 썼던 책이 춘추였는데 사실은 유명해지기는 그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들, 그게 논으로 남아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게 됩니다. 공자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살았을 때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상같이 개취급 당하면서 무시를 당했지만, 죽고 난 뒤에는 또 그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논어라는 책으로 정말 유명한 책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 논어에 대한 책이 한 30권 정도 될 겁니다. 그냥 다 또 비슷비슷해요, 그거 보면은. 근데 자오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논어를 읽고 또 그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과거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아주 뭐 그냥 신으로 추앙될 정도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학생 시절에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전공보다는 철학책을 또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분들이 와서 강의한다 이러면 다른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독신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독신주의라고 살 생각까지도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몇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시파가 있었습니다. 사법고시파, 또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또 공대생들 중에 일부는 기술고시, 이렇게 해서 고시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시에 많이 붙었습니다. 또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가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유학을 준비하는 교수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은 대기업체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시파도 아니고 또 유학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체 취직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대학교 그때 이미 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또 소그룹도 하고 리드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이미 이제 영혼의 이 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 인생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현실의 모든 직장이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성공의 길 같은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청소년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집에서는 또 홈처치라고 해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고, 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보고 미친놈 이렇게 하면 저도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하도 들은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길을 보게 되었어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도 안 보이던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들었던 말씀들,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멋진 커리어를, 경력을 쌓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었지만은 어느 순간 파산할 수 있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만 봐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 속에 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허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7편과 128편 두 개로 선택을 했는데, 그 표제를 보면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별개의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27편은 그때 완공되었던 그 성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공통된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사상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를 본 겁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주는 축복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쭉 살펴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늘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살면서 매년 올라가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 중에서는 북쪽 그 흑해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는 그 메색이란 곳까지 가서 장사를 했는지 노예로 팔려갔는지 거기서 지금 여기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게달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서 장사하다가 지금 걸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먼 곳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거기서 죽도록 일하고 어느 순간 풀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오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전부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금요일날 또는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한 분 한 분 사연을 알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겠구나, 저분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보면 그게 아니고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걸 거쳐왔거나 아니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신방 안 갈 걸 그랬다,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금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여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 저 먼 곳까지 가서 장사도 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벌렸습니다. 쾌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옛날 젊었을 때는 너무 패기가 넘쳐가지고 성전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너무 답답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낡은 말씀이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매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넓은 세상 장사하고 공부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한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로 간 사람도 있고, 그리스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죄도 짓고 살인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지만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성전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성전으로 지금 울면서 땅에 입을 맞추면서 목이 쉬도록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강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죽을 고생 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은 포로고 그 사람도 똑같은 죄수고 그 사람도 똑같은 거지죠.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빈손으로 모든 거 탈탈탈 다 털어버리고 누더기 같은 옷 걸치고 그리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여기 있는데 나는 왜 그래 멀리서 찾았던가? 나는 왜 그래 여기 간단한 이 가까운 길을 왜 그래 멀리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던가?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에 있는데, 참 간단한데 답이 있는데 나는 왜 그래 먼 곳까지 가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여기에 지금 돌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고 사기를 당했고 나쁜 여자를 만났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공허함을 불러일으켜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짓고 아무리 성을 지켜도 인간의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사람이 성전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이 성전에 이제 올라와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술이 뛰어나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막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냐? 그게 축복이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폭풍이,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죽도록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날아갈 때 보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날아갈 수 있다. 한순간에 불면 날아간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은 날개가 있다. 한번 불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립니다. 날개를 꺾어서 돈다발로 막 묶어 놔도 날아갈 때는 정신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동안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땅도 팠습니다. 쾌락도 즐겼습니다. 술도 마셨습니다. 엄란한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쫄딱 망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생활하고 그렇게 비참해지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고생한 것까지, 사기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했던 것까지 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건지는 것이죠. 하나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행복이나 사업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참 구두쇠 노릇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기업가나 성공한 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죠. 근데 그가 버림받았던 그 애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정말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계적인 학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체의 회장들 중에서,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인기를 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땅이 갈라진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집은 폭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집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면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말씀이 있고 부흥이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유년부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라든지 또 그 분반 공부라든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청년 때는 어떠세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니,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공부한다고 해서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게 공부도 아니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책을 들고 판다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화딱 지나가 버립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확 지나가 버립니다. 다 청년인 줄 알았는데요. 이 청년의 시절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눈 한번 감았다 뜨니까 이게 영감으로 되어 있고 말이죠. 할매로 되어 있고 말이죠. 이게 막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학벌을 죽을 때까지 빨아먹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빨아먹고 있는 게 학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빨아먹을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대학교를 얼마나 우려먹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빨아먹을 것도 없어요. 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 병원에 있을 때 이불 대신에 그냥 5만 원짜리를 덮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5만 원짜리 쫙 덮어주면 뭐 링겔 대신에 뭐 금을 넣어주면 어떨까요? 금을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죽도록. 너무 빠른 거 있죠. 너무 빠른 거 있죠. 뭐가 남을까요? 교회에서 좋았던 거, 교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수박 깨먹고 말이죠. 수박 깨먹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미쳐서 뒹굴고 그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영원한 행복으로. 사람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 따뜻한 것만 영원히 남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는데 말씀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건 이제 뭔지 잘 모르니까요. 뜨거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뜨거운 교회. 뜨거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요.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생은 후회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 1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전쟁을 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막아보려고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조를 짜가지고 밤새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적군이 밀려와가 성을 기어서 올라와가지고 성을 불질러 버리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너무 많은 적군이 밀려와가 불질러 버리니까 밤새 지켜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안 나야 되는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수꾼이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나야지 좋은 것이지, 전쟁이 났는데 밤새도록 총 쏘고 지키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전쟁을 막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재난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무기를 사놓고 아무리 협의를 하고 아무리 협약을 하고 아무리 군인을 뽑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불질러 버리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영적인 부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은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그 먹는 시간이 아깝고 그 먹는데 돈 쓰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굶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어가면서 돈을 벌고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 공부 안 하고 잠이 막 쏟아지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미칩니다. 청소년기에, 발육기에는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현대의 병은 이제 다 이런 병입니다. 오늘 현대의 병은 잠을 자지 못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정신적인 병으로 죽든지 지금 이것이 이제 오늘 현대의 제일 지금 많은 병입니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걱정을 다 하니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신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정신병이 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완벽하게 다 외워라. 그러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완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도 완전한 여성을 원합니다. 완전한 여성이 뭡니까? 키도 커야 되고요, 키도 커야 되고, 사법고시도 붙어야 되고, 영어 회화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완전한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미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여자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1번이 뭡니까? 1번. 일단 성경은 읽어야 되죠.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1번이 뭔가 하면 잠이 많으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잠 많은 여자가 이쁘고, 잠 많은 여자가 성질 좋고, 잠 많은 여자가 덜 미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자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졸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하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자고 그냥 뒤 설교라도 건지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잠을 주신다는 것은 고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하지요.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일하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는 결단,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이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길 안 열리는 사람 못 본 적이 없어요. 못 본 적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길이 반드시 열려요.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떠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어려운 시험도 되고요, 뭐 참 어려운 교수 이런 일도 되고요, 유학도 되고요, 결혼도 되고요,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임용고시 이런 것도 되고요, 공무원 시험도 되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1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는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옛날에 이건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길이 계속 가지치기로 다 있습니다. 이 길 다음에 또 딴 길이 있고 또 딴 길이 있고 비슷한 길이 있고 길이 많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앞이 꽉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자꾸 밀면서 나가는 겁니다. 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꾸 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곁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인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길이 없어지고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을 보면 그걸 이해를 할 겁니다. 무슨 플랜, 무슨 마스터 플랜, 무슨 비전, 무슨 2030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싫어해요. 우리 그런 거 2080 이런 거 싫어해요. 2080이 뭡니까? 2080년 전에 다 죽자,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냥 쭉 따라가는 겁니다. 쭉 따라가면서 또 시간 나면 또 야외도 갔다 오고, 야외 못 가란 말이 아니에요. 또 어디 수련회도 하고요. 예. 그리고 메시아도 하고요. 청소년들도 막 축제도 하고요. 말씀 앞세워 가면서.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에 계속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메시아를 계속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예 핸델을 교회에 등록을 시켜버렸잖아요. 핸델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지인은 누가 해야 되고, 무슨 나발은 누가 불러야 되고, 그리고 뭐 솔로이스트는 누가 해야 되고, 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쉽지가 않아요. 메시아가 그렇게 어려우면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밀고 뒤에 가고 밀고 뒤에 가고, 그러니까 요단강 다리도 안 만들고 배도 안 만들고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제사장 발만 좀 시리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복상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 앞세우고 막 가면서 태양이 머물러라 그냥 머무는 겁니다.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고, 그러면서 청년들은 막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예. 못하는 사람 못하고 하는 사람 하고 가면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할 수는 없어요. 1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잖아.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그 돌 깨낸다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농사를 몇 년 지어도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땅은 파도 끝이 없고 돌은 치워도 끝이 없고, 그래도 몇 년간 싹도 안 나오는 거기에 울면서 씨를 뿌린데 나중에 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거기가 지상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초 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기둥만 쑥쑥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싹 다 떠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돈 많이 모을 때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젊어서 20대, 30대, 40대 초반에 돈 막 이거 나중에 보면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돼요. 왜냐하면 간띠가 부가지고요,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려면 방향조차도 모릅니다. 얼마나 돌이 많고 시험이 많고 환란이 많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를 해보면요, 단 한 주도 곱게 넘어갈 때가 없습니다. 별의별 어려움과 환란과 시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병이 낫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우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일 거라고, 오진일 거라고, 오진. 이게 어떻게 이런 병이 나을 수가 있냐, 이거는 처음에 오진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병들이 많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오진이 응답으로 변하게 됩니다. 128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세상을 따라갔을 때는 처음에는 막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실패했으면 참으로 나은데, 처음에 막 성공하는 게 그게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성전에 돌아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난다는 거,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서 번영은 이제 물질적인 번영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번영은 반드시 영적인 부흥의 결과여야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없는 번영은 독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독약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설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있는 뜨거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시를 뺑뺑 돌아야 돼요. 정말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지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택했을 때는 말없이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꼭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꼭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기만 안 되고, 성가대도 봉사 꼭 하고요. 미친 듯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는 벌써 그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벌써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무슨 장로가 되려고 이런 벌써 구린내가 나요. 그 신앙은 순수하죠. 우리 싫어요. 아주 상종하기 싫어요. 냄새가 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교회에서 슬슬 장로나 되려고 하고 사람들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이러죠. 그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니는데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못해요. 저는 그걸 봅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참 재능이 좋은데 20년을 허비하고 있구나. 저 설교를 들으면서 저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구나. 완전 허비입니다. 완전 허비고 완전 낭비고 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참 저 좋은 열심을 가지고 참 인생, 저 사람은 완전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뭘까요? 집이 아닙니다. 여기 집부터 주신다고 했는데 집 안 주세요. 성 주신다고 했는데 성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뜨거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집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뜨거움이 없는 축복, 이 사랑할 줄 모르는 축복은 얼마 안 가서 썩어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왔을 때,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냉기가 꽉 찬 차가운 방과 같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재미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웃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냉기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차가운 맹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누가 사랑을 받을 대상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대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줄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막 마십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가 죽어라. 그래서 막 술을 마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담배를 막 피웁니다. 연기에 70대가 죽어라 피웁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2박 3일을 잠 한숨 안 자고 화투를 칩니다. 눈에 돈독이 올라가 죽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때 술병을 버립니다. 물론 도로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버립니다. 담배 탁 꾸이가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또 친구가 한 대 비리가 피울 때도 있지만 버립니다. 화도 버립니다. 그게 뭔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 나는 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방을 다 정돈을 합니다. 그때는 막 이불, 재떨이, 책 엉망인데 다 서랍 속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또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냉방이 냉방을 만나고요.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남자나 여자들이나 막 하나님 앞에 미치잖아요. 울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성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좀 지나고 정신 들면은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흥 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청년들은 자기를 찾고 싶거든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옵니까? 그 부자들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지식을 배우러 올, 청년들에게 무슨 지식을 가르치는 그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고 인터넷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 열고 그것도 미친 짓입니다. 몰라서 그래. 청년들의 본성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자기를 찾으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기를 찾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정신이 들고 나면 이쁜 사람들 많으니까 결혼도 합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즘 여성들은 아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합니다. 결혼한 거 후회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막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청년들, 믿음이 좋은 청년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자,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나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육신의 아이를 많이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년 소년들 진짜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소용이 없구나. 역시 소용이 없구나. 역시 피가 중요하지 예수님의 피는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친가족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다 쓸데없는 짓. 너무 그거는 잘못 내가 생각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잊지를 않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른들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좋았던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아쉬웠던 것이 청년들 사역을 본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또 제가 상담하던 그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20년, 30년 마음 속에 참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목사가 되고 어른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코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7편 4절과 5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젊은 이 자식들은 부흥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청년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녀들, 물론 육적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면 이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화살통에 활이 가득하니까 적이 오기도 전에 다 쏘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교회는 이 청년들을 키워야 됩니다. 청년들을 키우는 데는 그냥 청년들을 그냥 미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미치도록 해야 돼요. 청년들이 미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미친 청년들이 가득하면 마귀가 못 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미쳤지만 자기보다 더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판을 지을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청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옳다 생각하면 그냥 덤벼들기 때문에 이 단판을 지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린이들이 신앙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여성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128편 3절 상반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스럽고 풍성하면 여성들이 뭐로 변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여성들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부인이 막 포도를 달고 있습니다. 포도를 달고 있어요. 여성들이 막 포도를 달고 있습니다. 따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상큼한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냥 말 한마디를 하는데 말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 식탁에서 던지는 말, 교회 오고 가면서 던지는 말들이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고 그거 막 따가지고 먹는데, 여러분 포도 먹는데 선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포도를 넣고 막 하면서 그 씨를 막 기관총 같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포도인 겁니다. 포도, 왕포도, 거봉, 막 너무 달콤한 포도를 막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재미있고 지혜롭고 은혜스럽고, 설교 들은 이야기하고 책 읽은 이야기하고 텔레비 본 이야기 안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포도 그냥 한 박스, 포도 한 박스, 부인이 포도 한 박스입니다. 그냥 막 너무 달콤한 거예요. 생긴 모습도 아름답고 하는 말도 너무 아름답고 또 머리 파마했는데 포도같이 생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설교도 막 거의 그냥 좋은 설교도 아니고. 그러면 부인은 뭐로 변합니까? 바가지를 끓는 마귀 할멈으로 변하게 됩니다. 질투심, 허용, 시기심, 분노,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속을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손톱으로 유리 끓는 소리 있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만 이것은 비극입니다. 섹스피어의 비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를 막 거두게 됩니다. 맛있는 포도를. 근데 시간이 아깝다 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딴 거 해라고 하고 말이죠. 애들 막 과외시키고 이러면 어느 순간 유리 끓는 소리 나면서 집 분위기가 벌써 막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독사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극상품 포도가 되고, 세상 약이 먹으면 그냥 유리 끓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자가 행복해야 집이 행복합니다. 온 세상이 행복합니다. 128절 하반절을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어린이들은 무엇입니까? 어린 감람나무인데 크면은 감람 열매가 맺는데 거기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붕에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어떤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아닌데 너무 많이 헤맸습니다. 교인도 헤매고 목사도 헤매고 학자들도 헤매고 하나님 말씀 아닌데 너무 많이 헤매었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중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축복을 찾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세상을 뒤지며 다녔지만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탈과 악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성들 포도나무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맛있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